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9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꿰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감사 헌금 드린 가정들입니다. 최병길 집사님, 김옥기 권사님 가정입니다. 장선희 전우사님, 양순옥 권사님 시간마다 은혜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신의 집사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미경 집사님, 이수홍 장로님, 제 목사 가정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조광현 목사님은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앞으로 이제 목사가 될 이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중책을 맡아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천안에서 오셨고 또 오늘 밤에 내일 수업이 있어서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아마 천안에 12시간 넘어 도착한다고 합니다. 아주 먼 걸음 오셨는데 이 읽어드린 말씀으로 허비하신 그분을 위한 허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롭고 내오신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주님 이름을 높이는 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평생에 주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께 귀한 것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더욱더 많은 인생, 주변 사람들과 나눌 것이 더욱더 많은 풍성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이 정오보다 더 밝게 빛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울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저는 천안에서 내려왔습니다. 또 시골에서 내려왔다고 또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저한테 귀한 또 회를 또 대접해 주셔가지고 제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좋은 것 대접받은 만큼 저도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대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금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 함께 읽은 14장 1절 말씀부터 15장 47절까지 긴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입니다. 이 순환 이야기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순환 이야기는 예수님이 버림받으시고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장사되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일련의 사건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순환 이야기는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 독자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환 이야기 이전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순환 이야기를 향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마가복음을 확대된 서론을 가진 순환 이야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환 이야기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서론에 불과하고 사실 마가의 핵심적인 본문은 바로 이 순환 이야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확대된 서론을 가진 순환 이야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마가복음에서 이 순환 이야기는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15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 안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순환 이야기의 시작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야기꾼은 이야기의 시작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야기꾼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이 이야기가 왜 시작되었는지,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바로 이야기 배경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 로미오와 줄리엣 이 이야기를 예로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야기꾼은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 사랑 이야기, 본격적인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로미오와 줄리엣의 가문이 서로 앙숙이라는 배경을 먼저 설정합니다. 두 가문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싸워서 누군가 죽고 또 그 죽은 자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또 싸웁니다. 이렇게 두 가문은 대대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두 가문이 이렇게 서로 원수지간이고 서로 앙숙이라는 이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이야기는 금단의 사랑 이야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단의 사랑 이야기인 만큼 더 절절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야기꾼은 보통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이야기 배경을 먼저 말합니다. 이야기꾼 마가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마가는 14장 1절부터 15장 마지막 절까지 자기 복음서에서 가장 중심된 이 순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순환 이야기가 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 순환 이야기는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그 순환 이야기 배경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순환 이야기의 배경은 또다시 세 개의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이야기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1절과 2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1절과 2절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여. 흉계라는 말은 흉악한 계략이라는 뜻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흉악한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악한 계략을 그들은 세우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거의 처음부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대적자, 예수님의 반대자들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점점 인기를 끄는 것이 못마땅했을 따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가 자신들의 설교보다 훨씬 낫다고 평하는 것을 듣고서는 자존심이 정말 상했습니다. 기분이 정말 나빴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보여준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가 아닙니까? 지금 나귀를 타고 오는 저 사람은 목수에 불과합니다. 아니, 아무리 잘 봐줘도 저 사람은 젊은 랍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것은 바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향해서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종교 지도자들을 또 한 번 분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짐승을 파는 자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셨습니다. 사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은 제사하러 성전에 온 사람들이 손쉽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멀리서 온 순례객들은 당연히 이 예루살렘에서 통용되는 지폐, 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정한 화폐로 돈을 교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제물도 사야만 했습니다. 성전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제물을 사서 바치는 것이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꿔주는 대가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금까지 꼬박꼬박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종교를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윤활유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종교와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한 행위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더욱더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비유가 누구입니까? 어떤 비유입니까? 바로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실 포도원 농부 비유라고 되어 있지만 포도원 주인 비유라고 불러도 더 옳은 비유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이 비유의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포도원 주인입니다. 이 사람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때가 되어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에게 세를 바치기는커녕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능욕하였습니다. 주인은 몇 번이나 농부들에게 종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때마다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심지어 그 종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생각하다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아들은 종들이 존대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생각보다 이 농부들은 훨씬 악했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이 상속자니까 이 상속자만 없으면 이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악한 농부들을 모두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세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신 이 비유의 의미를 보통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는지 다 알아듣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장 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해서 했을 때 여기 자기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자기들은 바로 12장 1절에 나오는 그들이고 이 그들은 바로 11장 27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한 하늘 아래서 살아갈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석모독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서 소란을 일으키면서 자신들의 종교 권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자신들을 악한 포도원 농부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자신들의 종교와 자신들의 기득권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 이야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간계와 음모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흉계 이야기 외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배신 이야기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맞습니다. 가롯 유다입니다. 작년에 나온 북한 관련 뉴스 기사인데요. 북한에서는 20가구에서 한 40가구마다 통보원이라는 존재를 한 명씩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통보원이라는 존재는 북한 주민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기사는 한 북한 주민의 인터뷰를 싣고 있었는데요. 이런 말을 그 북한 주민이 했습니다. 한 통보원이 친하게 지내던 이웃 여성이 국경이 열리면 탈북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보위부에 보고했다면서 이 일로 피해 주민은 보위부에 불려가 곤혹을 치르고 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주민은 이 사건이 있은 후 동네 사람들은 통보원이 지나가면 유다라고 욕하며 외면한다라고 했다. 북한에서는 가까운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을 유다 같은 놈이라고 욕한다고 한다. 이게 기사입니다.
참 신기하죠? 북한 사람들도 성경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을 유다 같은 놈이라고 욕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이 유다는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북한에서조차도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마가는 이 배신 이야기에서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지 명쾌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이런저런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가는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마가는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는 그냥 가룟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걷고 같이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이를 12 중의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다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12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12 중의 하나인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배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가룟 유다의 배신 때부터 예수님은 이미 고난받고 계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었을지 몰라도 이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의 배신은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12 중의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만 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사랑하는 스승의 마음을 찢고서 오히려 가룟 유다는 스승의 대적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배신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편에 섰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 이야기와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는 실과 실이 꼬여서 하나의 실이 되는 것처럼 서로 꼬여서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와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 이야기와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두 가지 이야기,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 이야기와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 사이에 또 다른 한 가지 이야기를 끼워 넣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병 환자 시몬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예전에 이 나병 환자 시몬을 고쳐주셨는지, 또는 지금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하시게 되셨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 시몬이 이 집의 주인이었지만 마가는 시몬에게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의 관심은 주인인 시몬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마가는 자신이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입니다. 마가는 이 여인이 갑자기 남자들만 있는 식사 자리에 끼어든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들으면 기분이 좀 상할 일이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자들이 식사 자리에
음식을 접대하는 일 외에 여자가 끼어드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음식 접대하는 일 외에 남자들이 식사 자리에 여자들이 끼어드는 이런 일은 식사 자리의 흥겨운 분위기를 완전하게 싸늘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여러분, 이 분위기가 싸늘해졌을 때 요즘은 갑분싸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이걸 줄여가지고 갑분싸 뭐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알고 계십니까? 뭐 다들 알고 계신데 저만 아는 것처럼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사실 제 딸이 제가 설교 원고를 읽는 것을 옆에서 듣다가 가르쳐 준 겁니다. 아빠, 그럴 때는 갑분싸라고 해야지. 그래, 제가 하나 배워왔습니다. 사실 우리 때는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을 때,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을 때 갑분싸라고 하지 않고 펭귄이 지나갔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이거 기억하는 분들은 옛날 분들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싸늘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펭귄이 지나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목사가 지나갔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펭귄이 지나갔든 목사가 지나갔든 갑분싸든 아무튼 싸늘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남자들만이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여인이 끼어든 것은 정말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행동이 상식적이지 않은 것은 남자들만 모여있는 식사 자리에 끼어든 것만이 아닙니다. 남자들만 모여있는 식사 자리에 와서 그 여인이 한 행동은 더욱더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여인은 나드가 든 옥합을 식사 자리로 가지고 왔습니다. 나드는 인도에서 자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향유입니다. 먼 나라에서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고 비싼 향유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베다니의 싸구려 상점에서는 절대로 귀할 수 없는 귀한 향유일 것입니다. 뒤에 사람들이 한 말에 따르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통상적인 하루치 임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년 정도 벌어야 1년치 수입과 맞먹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자들이 통상적인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향유의 가치는 그 여인에게는 훨씬 더 컸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평생을 모아도 이런 향유를 다시 자신의 손에 넣기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향유도 자기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보로 대대로 전해져서 내려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귀한 향유를,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손님을 환영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주인이 손님의 머리에 향유 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몇 방울이었으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향유 모두를, 향유 전부를, 심지어 향유를 담고 있는 그 함까지 완전히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었습니다. 남자들이 식사 자리에 끼어든 것보다도 그가 그 식사 자리에 들어와서 한 행동은 훨씬 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진 것을 넘어서 이 여인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은 식사 분위기를 그렇게도 싸늘하게 만들어버리는 행동을 했을까요? 누구도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비싸고 귀한 향유를, 그것도 그 전부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버렸을까요? 우리는 이 여인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설명만 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바로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사랑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처럼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너무 오래전 일입니까? 그래도 그때를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했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 시절에 저와 같은 방을 썼던 형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 형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 연애를 시작하니까 사람이 이상해졌습니다. 요새는 편지를 잘 안 쓰죠. 심지어 연애를 해도 그냥 전화하고 문자하고 뭐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연애를 하면 꼭 편지지부터 살 때였습니다. 저도 제 아내하고 꼭 편지지로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무튼 그 형도 사랑에 빠지니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쓰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도 있고 또 뭐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서 뭐 해서 쓰던 편지지를 버리고 다시 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연애 편지니까 훨씬 더 했겠죠. 상대를 향한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좀 더 정확히 표현할 때까지 고치고 또 고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구겨서 버린 편지지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 구겨서 버린 편지지를 찾아서 읽는 것은 아주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구겨서 버린 편지지를 보면 정말 맨정신으로는 낯간지러워서 도저히 읽을 수도 없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그 형이 쓴 것이 맞나 싶을 정도의 내용이 그 편지지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상식을 뛰어넘었다는 것은 이 여인이 한 행동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1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4절 말씀 같이 11장이 아니고 14장 14장 4절입니다. 1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여인이 한 행동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내었다고요? 화를 내었습니다. 여인이 향유를 허비했다고 사람들이 화를 내었습니다. 자신들의 향유도 아닙니다. 여인의 향유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화를 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만큼 이 여인의 행동이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사랑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이 행위를 이 여인이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 이름 모를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쏟아부은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이 사랑의 이야기를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 이야기와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 사이에 끼워 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이야기가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 이야기와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 사이에 끼워져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배경에 이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도 음모나 배신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그것도 샌드위치로 치면 한가운데에, 반지로 친다면 보석이 있어야 되는 그 한가운데에 이 사랑의 이야기가 끼워져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사랑 이야기는 예수님의 순환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단지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나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음모나 배신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강렬한 세력과 힘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이 배경이 되는 그 강렬한 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안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는 바로 사랑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예수님을 고난으로, 이 사랑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지만 이 계획을 유월절 명절 기간에 수행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이 수많은 순례객으로 북적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지로부터 몰려들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유월절 기간이면 평상시보다 예루살렘 인구가 5배 이상 많아지는 것은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괜히 사람들이 많은 이 유월절 명절 기간에 예수님 잡으려 했다가 시끄럽게 되기에 십상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유월절 명절 기간에는 자신들의 흉계를 수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움직이는 분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는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이나 가룟 유다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에 당신의 놀라운 구원 역사,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두 번째 출애굽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따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 유월절 명절 기간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도 전에 살았던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 가룟 유다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끊이지 않는, 그리고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향유는 손님을 환영하는 데도 사용되었지만 또 장례식 때 시체를 닦는 데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향유를 모두 부어버린 이 여인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것을 자신이 고난받고 죽은 후에 있을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하신 것이라고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향유를 부었는지, 아니면 향유를 부었는데 이 시기와 우연하게 맞았는지 그 속사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 전부를 다 부어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월절에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로 오신 것은 이제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말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다른 것이 허비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허비입니다. 향유 전부를 부은 것이 허비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허비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아들까지 완전히 깨트려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허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깨트려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비입니다. 리차드 크래쇼라는 영국 시인은 값비싼 거래라는 시에서 하나님의 허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인간 때문에 주께서 그토록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인간이 망한다고 해서 주께서 이르실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토록 비싼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까? 맞습니다. 이 시인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토록 비싼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값으로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허비입니다. 이 하나님의 허비 앞에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허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많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닌가? 너무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닌가? 너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 그것을 허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릴 때,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우리가 힘을 드릴 때,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릴 때 너희는 도대체 왜 그렇게 허비하냐? 그렇게 허비해서 인생 잘 살 수 있겠냐? 험한 세상, 모으고 또 모아도 살기 힘든 이런 세상, 정신 차려라.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 것도 아닌 향유를 허비했다고 여인에게 화를 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화를 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허비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당신의 아들까지도 완전히 깨트려서 우리를 위해 허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것이 허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16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허비하신 당신의 아들까지도 완전히 깨뜨려서 우리를 위해 허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 자신까지도 드리는 우리 한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려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허비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헌신을 다짐합니다. 아들까지 깨뜨리신 그 하나님의 허비와 비교해 볼 때 저희들이 드리는 것은 언제나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한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